거부가 되는 방법입니다. 거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고 혼자 머리로 아이고 어느 세상에 거부가 돼? 부자도 안 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거부가 되는 방법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 보통 중동 지역에는 기후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 10배를 거두면 풍작이라고 해요. 그런데 100배를 거두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회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할 때 100배, 30배, 60배 요즘에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만복, 억만배의 축복을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삭에게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주게 했다는 뜻은 뭐냐? 이삭이 그때 당시 자기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어려워서 짐승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랄 땅에 가서 오늘 26장 초반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랄 땅에 가서 26장 똑같은 장입니다.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2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라.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고통의 멍에를 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26장 전반전에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네 고향 땅으로 가지 마라. 네 아버지가 있는 너 아버지가 이끌어줬던 그곳에 가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너는 가서 순종하고 거기에 있을 때 너에게 거부가 되는 축복을 준다고 오늘 13절 말씀에 딱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리치 and worse person이 되었다. 창성해졌다. 왕성해졌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왕성하고 싶고 창성하고 싶고 거부되고 싶지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누가 남한테 아쉬운소리하고 살고 싶습니까? 잘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라 할 때 있고 가라 할 때 가야만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아이고 여기 힘들어 아이고 나는 이것 아니야 그러고 갈 때는 우선 육체적으로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한테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순종할 때 거부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부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도 영적인 거부가 돼야 되는 영적인 장성함, 영적인 왕성함을 이룰 때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 이삭은 너무나 스포일 됐고 100세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자였어요. 왕자.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잘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살아가지고 금은 보화가 넘치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네 본토 친지를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서 너는 살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해서 아브라함 그 아버지도 순종해서 떠났을 때 빈털터리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금은 보화가 넘친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돌아올 때는 금은 보화가 넘쳤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치는 가정에서 100세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스포일해가지고 왕자병 중증에 아무것도 세상의 방법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모들이 물려준 재산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어려워졌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거기에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해서
그랄 땅으로 그가 이주를 했는데 그는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밭에다가 뭐 심는데도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 땅에다 고추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떻게 하라 방법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금년에 농사를 잘했는지 몰라요. 큰 농사는 아니지만 고추 한 20그루 심어서 먹었지만 여름 내내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가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갈 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라 갈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랄 땅에 머물면서 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유목민이 농사를 지니까 얼척도 없는 일이잖아요. 농사의 경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0배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매전매석을 하게 되니까 목축이 많아가지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종들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잖아요. 육축 그 소와 양떼와 모든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질투가 났죠. 뜨내기니까 갑자기 엘리야니 와가지고 예부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 그냥 거부가 되었고, 헤아릴 수 없는 육축에 헤아릴 수 없는 종들에 그냥 거부가 되었고 떵떵거리고 사니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저희도 영종도에 와가지고 영종도가 어디가 붙어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순종해가지고 주님이 보내주셨으니 저희는 여기 있겠나이다. 주님 파킹장을 주세요. 차를 세울 곳을 주세요 하니까 이곳에 올라온 순간 그 다음날부터서 이 지역 주민이 길을 막게 되고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여기서 1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샘을 파서 사용했던 것들을 다 샘을 막아버리고 사용 못하게 하고 이삭이 성공할 수 없도록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길 아니면 저 길, 저 길 아니면 저 길, 계속 막는 거예요. 이삭이 그야말로 샘을 파면 또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또 파면 또 막고, 네 번째 결국은 겨우 네 번째 다른 데로 가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너는 내가 눈으로 볼 때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가 확실히 너에게 축복 준 거를 알겠으니 제발 여기를 떠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떠나라고 오늘 명령하지 않습니까? 17절에. 그래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랄 골짜기에 이제 구석지에 가가지고 우리처럼 지금 구석지에가 맥혀 있는 겁니다. 거류하고 있는데 결과는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스포일했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고 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샘물 파가지고 또 뺏어가고 또 길을 막으면 이쪽으로 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을 막으면 저 길로 가고 저 길을 막으면 저 길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200보밖에 안 걸어오면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힘들어서 도망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남은 자의 축복은 뭐냐? 거부가 되는 축복입니다. 거부가 되는 방법입니다. 거부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충무로 병원장 말이요, 무슨 선교사님은 레스토랑을 했고 무역회사를 했고 슈퍼마켓을 했고 세탁사장을 했고 마켓 슈퍼마켓을 했다가 무슨 목회자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학교를 했고, 도대체 뭔 얘기가 자기는 이 주파수를 어디다 맞출 수가 없다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슈퍼마켓 오너가 돼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세탁공장 오너가 돼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레스토랑 오너가 되겠으면 저는 주방장 출신도 아니고 쿠킹 전문가도 아니고 쿠킹 스쿨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무역회사의 경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한 발짝 걸어갔을 때 주께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레스토랑에 180성 레스토랑을 오픈을 했는데 7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안 사람이 운영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이시안 여자가 레스토랑을 그거를 건물을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하냐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벌써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은 판단해 버리거든요. 아, 우리 교회가 빨리 길이 열려야 될 텐데, 길이 열리면 부흥이 될 텐데, 이런 소리를 합니다. 길이 열리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샘물을 파게 하신 우리는 샘물을 파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거부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깨닫고 그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형통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스토랑 경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우습게 알고 만만하게 보지 않고 첫날 오프닝 셀레브레이션인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맛있을까? 저 예시한 여자가 저런 것을 하는데 말도 안 된다. 우리 전통 70년간 이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한 찰리 채플린 유명한 영화배우들에서 먹던 이 파필런 레스토랑에 저 건물을 저것들이 돈 주고 샀다고 해서 네가 얼마나 잘한가 보자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다 그분들을 와서 모시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맛이 어떤가, 할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할 때 99%가 좋다고 5스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없기 때문에 그 능치 못하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근으로 통하여서 살 수 없어서 유목민족이 농사를 지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거부가 되는 그 축복 속에서 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자였습니다. 왕자병의 세상에 적응 불가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강한 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강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주눅이 들어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싸움질을 안 했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다투지 않고 이물 파면은 무화과 버리면 저물 파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인내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혈기내고 때려 부시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말씀 가운데서 참고 견딜 때 선한 길도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상은 항상 유치된 삶을 살았어요. 왜냐, 아버지가 너무나 잘나가지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쳤을 때 아버지 제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제물단에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 이성이 있는 나이에 얼마나 유축되고 자기가 제물이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청난 놀라운 충격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예비하셔서 양을 제단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어렸을 때도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온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더더욱 온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부가 되는 길이며 그게 거부가 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삭은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어머니 동네에 가가지고 저 종이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맘대로 결혼도 못했단 말이에요. 또 마누라가 얼마나 강한지 남편 말도 듣지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한테 맛있는 것 해다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 너 이제는 맛있는 거 해오라니까 남편을 속이고 야곱을 변화시켜가지고 변장시켜가지고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아들도 강하죠. 마누라도 강하죠. 이삭의 말을 들어둔 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한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렇게 눈이 멀고 힘들고 어려워서 야곱에게 다 축복을 줬으니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그런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뭐를 어쨌는데 내가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I am sorry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집을 내세웁니다.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왜 거부되는 복받게 되었을까요? 이삭은 왜 그가 거부가 되었을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해서 이곳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왕성하게 하겠다. 거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거부가 되게 해주진 않으던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부하고 싶지 않은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잘 살아보지 않는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잘해보려고 하지 않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부자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운데 있어야만이 왕성한 부자가 되고 창성하게 되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부의 축복은 누가 받는 걸까요? 그러면 거부가 되는 축복은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운이 좋은 자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좋은 사람을 복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서 거부가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종하는 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 거부, 육적인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나려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8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은 은사는 부르심이 후회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부르심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오셔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그럼 저렇게 길을 막았는데 왜 선교사님, 목사님은 그 많은 학문의 그 파워에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처럼 샘을 4번째나 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4번도 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100배 억만 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부의 아버지의 상징이신 축복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와 가난이 왜 있을까요? 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주님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내 인간적으로 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한테 회개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백만장자의 마인드라는 책을 쓴 토마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백만장자의 마인드. 거부가 되는 마인드죠. 그야말로 거부가 되는 마인드는 뭔 줄 아십니까? 지식이 높아서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딱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실하고 원만한 성격, 원만한 가정, 종교적 신앙 굳은 자, 의리 있고 낙천적인 성격,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소한 발휘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진 자가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리 재벌 기업을 연구를 해도 나무 탓하고 내가 잘났다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실한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풍성함과 가정의 풍성함은 뭐냐? 물질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 가정입니다. 서로 의견 충돌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온유함으로 나누고 섬기고 서로 배려하는 가정이 원만한 가정입니다. 자기관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 능력관리 나는 신앙심을 하나님을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이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능력을 관리하고 그거를 조절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성실과 책임감과 자기가 문제가 많다 나를 자랑한 사람들은 백만장자의 마인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연구한 결과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난 과거 동안에 나는 과연 어땠는가? 저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건방진 때가 많았습니다. 나 스스로 스마트한 척 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가 억만장자 백만장자 거부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온유함은 성경에 보통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리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거인이 아이를 안고 있지만 그 아이에게 온유함을 베푸는 그런 자세처럼 힘이 있어도 힘을 쓰지 않는 자,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쓰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혈기를 내지 마십시오.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바보 같고 천치 같고 병신 같았으나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부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거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파워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대개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도 대한민국에 특히 그게 많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에 시작은 미안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 말씀 다 가는 곳마다 많이 써져 있어요. 주로 그 벽에가 그 말씀이 얼마나 좋으니까 그 말씀을 붙여놓는 거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다. 다 누구든지 창대하고 싶지 누가 빌어먹고 싶겠습니까? 누가 못되고 싶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사모하고 당연히 그 사업체에 그걸 붙여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거 볼 때 예수 믿느냐 물어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누가 갖다 줘서 붙였다고 그래요. 내용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은 우리가 사용하고 사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26장 2절 3절 아까 말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억만 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부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할렐루야. 불평하지 말고 감사 유혹에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 권력과 지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형통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부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보면은 팔복이 나와 있습니다. 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령이 온유한 자에게 마태복음 5장 5절 심령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기업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쁜 짓 하면 예쁜 상품을 받습니다. 미운 짓 하면은 줘도 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쁜 짓 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기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부의 길로 영적 거부, 물질적인 거부를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 이 힘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똑똑해서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20년 30년 전에는 한국 땅이 어려웠을 때는 교회만 세우지만 사람들이 강팍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각박해서 살기가 교회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부흥이 됐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아무리 내가 지식이 학문이 높고 아무리 목회자가 잘나고 말씀이 좋아도 사람들이 오만불순해지고 너무나 배가 부르고 물질 만mon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기 때문에 안 다니는 거예요. 뭐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질 못하고 부흥되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잘 못 일어납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에 가난할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마룻바닥에서 땅바닥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지금은 빌딩 같은 좋은 교회도 안 갑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끊겼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전 세계가 세계 2차 대전보다 더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더욱더 기도를 안 하고 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그 축복,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욱더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다 잘났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치십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과거의 수많은 나라들이 교만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다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에서 꼬라지로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을 이루는 것은 다 우리 조상들, 우리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셔 축복해서 축복의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창의성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영적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귀한 메시지 우리 가슴판에 새겨서 온유한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으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칭찬받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